오늘 시간은 이제 기도에 대한 시간입니다. 기도. 우리가 맨날 기도를 하고 있죠.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기도예요. 그러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 나와서 부르짖으면 들어주신대요. 그리고 주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예배라는 시간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온전히 드려져요. 그래서 찬양을 시작하면 이미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왔다 갔다 해도 안 돼. 시간 전에 와서 딱 준비하고 있다가 딱 예배 드리면 끝까지 그냥 있어요. 설사가 나가지고 참지 못한다고 몰라도 그러기 전에는 참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배가 되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려요. 그죠? 참 잘 드려요. 그죠? 아니. 잘 드린다고 잘 드리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내 마음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요. 왜 그러냐? 예배를 못 드리는데 보세요. 얼마나 그거 마음 아프겠어요. 예배를 못 드리는 분은 어떠겠어요?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행복이지. 그러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자, 기도란 무엇인가?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란 부르짖는다, 간청한다는 뜻으로 성도들이 말로써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서 기도의 첫 단계는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속으로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적인 상태에서 수용적인 상태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해가 가시죠? 기도는 부르짖는다, 간청한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근데 이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넘어가 보면 뭐라고 하는 거 볼까요? 기도의 종류가 있어요. 기도의 종류가 있는데 기도라는 게 있고 간구라는 게 도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일반적인 대화로서 구합니다. 간구는 일정한 요구 조건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다.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주님께서 하신 기도 같은 것을 말한다. 이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일상적인 기도는 기도라고 합니다. 일상적인 기도. 우리 생활 기도라든지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한다든지 이런 거. 근데 간구는 뭐죠?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이게 간구예요. 그래서 간절히 구한다. 그러죠? 간구가 바로 간절히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도구. 도구라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중보기도죠. 사실은 중보기도는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중보기도는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잖아요. 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누가 아프다든지 누가 기도 요청했어. 그럼 그분을 위한 기도. 이게 도구예요. 네. 어떤 문제가 생겼어. 누구에게. 어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 이런 것들이 다 도구입니다. 우리가 부탁을 받고 기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도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기도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과의 대화요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9절 같이 볼까요?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지하여 버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뭐죠? 멍에 무거운 걸 말하는 거죠. 문제. 손가락질. 다른 사람도 인정받지 못한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허망한 말. 우리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걸 말들. 하나님 노엽게 하는 말은 뭐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말합니까? 말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율법의 최고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목숨. 내 목숨을 바쳐서 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 못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사랑. 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특별한 존재예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그냥 숨 쉬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몇 번 동안이나 참을 수 있어요. 저 옛날에 어렸을 때 바닷가에 살 때는 물속에 들어가면 한 3분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3분. 3분 정도는 이렇게 참고 있더라고.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뭐 따가지고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요즘에 해보면 한 50초에서 1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 못 참아. 네,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도가 이렇게 쉬면은 죽는다고 말이에요. 숨을 안 쉬면 죽는 것 같이.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로 3절 같이 볼까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고난을 풀어주소서 하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지만 낭망하지 말아라. 이제 그 말이죠. 그러면서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 재판관이 있었단다. 그러나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여기서 과부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과부와 부하라는 말은 꼭 그 과부와 부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과부가 부하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살았기 때문에 비천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한 거지. 그래서 뭘 말해요? 소외된 자들, 인정받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과부가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종류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가 어떤 일을 당했어요? 어려움 당했죠. 소외되고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취급받고 있으니까 어려움 당했겠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어요. 원한. 재판관에 가가지고 원한을. 요즘에 어때요? 요즘에 어떤 사람은 그냥 고소하면 그냥 금방 잡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막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5년이 가도 안 잡아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런 재판관이에요. 그런 재판관이 말을 안 들어줘. 억울해서 지금 저가는데 안 들어줘. 네. 서울시장이 고소를 하면 얼른 잡아가고 벌금 물리고. 근데 일반인이 고소하면 부르지도 않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오늘 여기 나오는 재판관 같은 사람.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안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4절부터 같이 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 재판관이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 가서 귀찮게 하는데 매일같이 아침에 오고 저녁에 오고 잘나고 그러면 또 와서 돈 떠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이제 이거 죽을 지경이야.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도 무섭지 않고 사람도 무섭지 않지만 내가 이 여자 날 귀찮게 하니까 들어줘야 되겠다. 그럼 들어준다는 거예요. 네,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 들어주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는데 안 들어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진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신다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안 들어주는 게 있어. 그건 내 편에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편에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필요할 때 주는 거야. 필요할 때.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해서.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부모가 칼을 주겠어요? 안 주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봅니다. 구하고 찾는 것이다 그랬어요. 구하고 찾는 것. 같이 볼까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구하는 이에게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뭐죠? 구하라 하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찾으라 하는 말은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됐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답을 찾아야지. 그걸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찾을 수 있고 내 환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드리라. 두드리는 건 뭐죠? 이제 그거 내 걸로 만드는 거야.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심적으로 하는 것이고 행동적으로 하는 것이고 결단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교분리라는 말이 있죠. 정교분리. 정치와 교회는 분리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원래 그 정교분리의 시작은 뭐냐면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이 그걸 공포를 했는데 정치하는 사람, 국가에서는 이 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정교분리가. 근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박정희 때 그걸 이제 이 교회가 좀 시끄러우니까 그걸 그냥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간섭하지 말라.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정치를 해야 돼. 그래야 그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막 교회만 지금 목표를 담고 있어요? 교회의 그 세력이 큰 걸 아니까. 그거 아니까. 지금까지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첫 번째 목표를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깨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들의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그들의 약점을 다 취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했으면 행동도 해야 된다. 맨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막 돈 주세요 그러고 막 기도하고 있으면 돈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건강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맨날 누워가지고 건강 주세요 하면 기도 되나요? 물론 줄 수도 있죠. 안진배가 일어나기도 하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건강을 관리를 해야 되냐고. 이런 것들이 다 기도와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3, 14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다시 말해 우리 기도를 누가 응대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얼마나 해야 돼요? 얼마나? 3시간? 2시간? 1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했잖아요. 쉬지 말고. 그러니까 계속 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이나? 아버지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 뜻. 아버지 뜻이 뭐냐 이 말이죠.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볼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 세 사람을 데려갔죠. 그래가지고 너희들도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제 돌 던질 만큼이라고 했으니까 뭐 한 3, 40m, 한 50m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했겠지. 아니면 뭐 한 100m 뭐 떨어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돌 던지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린애가 던지면 조금 나갈 것이고 어른 던지면 많이 나가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 거리가 좀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떨어져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고 했어요. 만일 하실 수 있다면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응답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우리 부모가 자녀들 요구를 들어줄 때 어떻게 해요? 그가 자격이 있을 때 주는 거잖아요. 그죠? 어린아이에게 사업한다고 돈 주면 되나요? 못하잖아요. 그가 능력이 있어야,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만큼 대주지.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도 필요하지만 간구도 필요해요. 간구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믿은 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래요. 받은 줄로.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근심하지 말아야 되겠죠? 아, 이제 하나님 주실 거야. 근데 언제 줄지는 몰라. 내일 줄지 모레 줄지 몰라요. 아니면 오늘 밤에 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확신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매일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매일 기도한다는 말은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기회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 이야기예요? 사무엘 이야기. 사무엘이 선지자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네. 믿음에 서 있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적이 오면 가서 물리쳐라. 이런 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가르치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기도를 절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그 말을 뭐라고? 기도를 쉬는 것이 뭐라? 죄라. 죄. 기도 쉬는 게 죄라니까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쉬면 안 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선하고 의로운 도를 늘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선한 거 가르쳐야지, 의로운 거 가르쳐야지, 악한 거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아셨죠? 아멘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계속적으로 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0절 같이 볼까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또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하면 여기까지만 보고요. 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이건 누구의 얘기예요? 아니, 아기가 지금 아파서 병들어 죽어가게 생겼어요. 예, 그건 이방인이야.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앞에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찾으러 왔지 너 이방인들 꼴도 보기 싫어 안 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에게 주는 것이 이방 자녀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이 먹고 나면 찌꺼기 먹잖아요. 나에게도 좀 찌꺼기라도 좀 주세요. 불쌍히 보시고 좀 주세요. 이제 이거예요. 예. 옛날에는 그 바보들이라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옛날에. 참 많았어요. 뭐 가지고? 바가지 가지고 다녔어요. 바가지. 예. 바가지나 깡통 이런 거 가지고. 깡통을 가지고 다니는 바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럼 그거 가면 예, 집에 와서 대문을 두드려서 밥 좀 주세요. 그러고 이제 말을 해요. 그러면 밥이 있으면 갖다 줘요. 근데 밥이 없으면 어떡해? 못 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 어떤 사람은 자꾸 어들어오니까 바가지를 갖다 밟아버렸어. 그러니까 주지는 못할 만큼 쪽방 깨지 말라 그런 말 있죠. 예. 안 주는 건 안 주는 거지만 왜 그 사람 재산을 깨뜨려버려. 그게 그 사람 재산인데. 그러잖아요? 그런 짓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수로보니 여인이라고 그러죠. 이 여인의 간청이 예수님 때 틀린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네 믿음이 널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잖아요. 그 가보니까 아이가 낳았어. 귀신 들린 아이가 낳았어요. 자, 그 다음에 44절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그 많은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넘어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했는데 얼마 했다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근데 땀이 땅에 떨어졌는데 핏방울 같더라. 얼마나 애쓰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간절하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간이 저리도록 한다 그 말. 그럼 간이 저리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 걸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 야고보서 5장 17절 같이 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아멘. 야고보 5장에는 그런 말을 하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에 말하고, 또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이런 말씀 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말해라.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 오셔서 안수해서 기도해 줄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건져줄 거야. 낫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실 말씀이 뭐냐면 엘리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혔다. 얼마 동안? 3년 6개월 동안. 근데 다시 또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렸다. 이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늘을 열고 닫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우리가 본 거지만 다시 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리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마지막 말씀이 어때? 가슴에 찔리지 않나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 그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어때요? 어떤 사람은 막 생명 걸고 기도해. 생명 걸고 예배 드려. 막 교회를 못 가게 막 막고 막 펜스를 치고 막 그런데도 막 들어가 예배 드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스스로 아이고 우리 쉬자. 그러면서 하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니까 정부에서 하는 대로 그냥 따라야 된다고. 물론 따르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가 끊어지면 그 생명 끝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좀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믿음을 보겠냐. 이번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 없는 자를 골라낼 거예요. 골라낼. 그래서 교회를 다시 재편할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것은 뭘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세계 인구를 줄이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의 계략이란 말이에요. 악한 무리들의 계략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냥 병이야, 바이러스야,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왜 중국에서 생겼게요? 한국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계략이라고요. 공산주의자들의 계략이야.
그래서 지금 어때? 미국이 아주 대단히 막 많이 퍼지고 있잖아요. 뉴욕 한 도시를 지금 이동 금지 지금 내렸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까지 했어요. 지구에 사는 70%가 이 병에 걸릴 것이다. 이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이제 또 어떤 말 하냐면,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변종이 일어날 것이다. 변종. 백신을 만들고 나면 또 변종이 일어나고, 백신 만들고 또 변종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역대하 7장 14절 같이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게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말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 악한 길에서. 교회가 악한 길에 빠졌어요. 예. 정치하면서 악한 길에 빠졌어요. 지금 뭐가 뭔지 분별도 못해. 어느 게 그런지 뭔지를 몰라. 예. 그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 그래서 맨날 거짓말을 듣게 되면 나중에는 거짓말이 참말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선수야. 어떤 사람이 거짓말 잘해요? 가짜들이 거짓말 잘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 거짓말해서 사람 미혹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집 팔아 오고 막 밥 팔아 오고 막 가족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고도 막 큰 소리 치고 살잖아요. 응? 어떤 사람 이야기 보니까 이만희가 집 하나 사 그러면 사야 된대. 아방구 하나 지어 그러면 꼭 지어야 된대. 그 공산주의 하는 거 똑같은 거야.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볼까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26절 높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에도 뭐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근데 사실은 그게 원어로 보면은 사하여 준 것만큼이에요. 만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만큼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내가 많이 용서해 줬으니까 나도 많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대접해라. 그랬잖아요. 또 6장 3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라? 그러면 주시리니 곧 후히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주는 자의 삶의 복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줘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2절 같이 볼까요?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행해야 응답이 빠르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는 걸 많이 행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사랑하고 아끼고 용서하고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합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4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백성들이 이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다 자기 잘난 척해. 모여보면 다 자기가 잘났어. 전부 다 남 탓만 하지 자기 탓은 하나도 안 해. 엊그저께 북평역 광장에서 인천 기독교
나라 지키기 협의회에서 그 기자회견을 했어요. 했는데 술 먹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방해를 막 해요. 자기도 예수 믿는데 왜 예수 믿는 것들이 막 이러냐 막. 그래서 내가 가서 달랬더니 당신 목사요? 그럼 목사. 목사들이 더 죄가 많잖아. 그래 맞아요. 내가 제일 죄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냥 가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진짜 당신이 목사네. 그래. 자기 인정해 준다는 거지. 그냥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줄 알아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해. 기죽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죽을 거 없어요. 어차피 인생 사는 건 똑같아. 가난하게 사나 부유하게 사나 건강하게 사나 안 건강하게 사나 인생 사는 건 똑같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말씀했어요. 고로롱 80이라고. 병들어서 맨날 아픈데도 80 살아. 잠수해. 근데 건강하던 사람은 어느 갑자기 그냥 없어져 버렸어. 그런 사람도 많죠. 예. 병도 안 들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냥. 요즘에 그런 거 많아요. 밤에 자다가 심장병으로 그냥 심장이 딱 멈춰가지고 죽는 거. 자, 우리 생명이 끝나는 것이 어디서 끝나는 줄 아세요? 뇌 사만 가지고는 안 죽어요. 그 뇌만 죽어 있는 거야. 근데 심장이 딱 멈추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체 거만서를 보면은 심정지라는 말이 들어가요. 심장이 멈췄다 그 말이야. 그게 죽었다. 근데 심장이 안 멈춰 있으면 아직까지 죽은 거 아니야. 뇌사가 있어도 아직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심장을 아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관리돼. 물도 많이 먹고 가슴척이 운동도 하고 자꾸 운동. 그래서 건강해. 이거 쪼그리고 있으면은 이 심장이 답답해요. 그래서 가슴 쭉 펴고 앉아요. 이런 것도 다 건강 비결입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 같이 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사야 59장 2절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죄 때문에 응답 안 해준대요. 그리고 잘못 사용하려고 하니까. 우리 돈 주면 어디 쓸까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괜찮을 때 좀 절제도 하고 좀 싸놓고 좀 남겨놓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이스라엘은 막 줘버렸어. 저때 하나님 그걸 좋아하지 않아. 절제할 줄도 알아야 돼. 아무리 많이 있어도 꼭 필요한 데 써야 돼. 괜히 기분 내고 힘들 쓰면 안 돼. 하나님 그거 싫어해. 우리 이런 사람 있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는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사주는 거, 밥 먹여주고 뭐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놓고 막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야, 아무 목사가 오늘 밥 쌌다. 야, 그럼 박수 타타타타. 이런 거 좋아가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자기의 영광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자 되면 뭐 한다고? 하나님 나라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자,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은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은 약한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식이 많은 것은, 지혜와 능력이 많은 것은 못 배우고 모르는 사람 가르쳐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달랐다 그래가지고, 많이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감사해야 돼요. 나에게 특별한 걸 주셨으면 그거 감사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해서 그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무슨 의미냐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믿음이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자, 같이 볼까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어요. 자, 이것도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네요. 같이 볼까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돼요. 요즘에는 어떤 생각이면 가끔 그런 거예요. 이참에 그냥 그만둬버릴까? 이런 생각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응답을 안 해. 누가 너한테 그런 소리 하라 했냐?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근데 자꾸 생각이 들어요. 누가 주는 걸까요? 사마귀가 그러겠지, 사마귀가. 힘드니까, 내 형편에는 힘드니까, 이참에 그냥 그만두면 핑계가 되게 잘 됐지.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애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멈추고 있을 거예요. 에이, 예비 드리기 귀찮은데 뭐 하루에 몇 번씩 드리고 그냥. 에이, 그냥. 그렇지 않아도 그냥 어떤 교회는 기도도 안 하고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린다는데. 괜히 또 우리 교회에서 그런 환자 하나 생겨나면 또 그것도 망신이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교회는 안 생겨요.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는다니까요. 괜히 벌벌 떨고 있으면 그래. 너 무섭지? 한번 혼나봐라. 그럼 마귀가 갖다 주는 거지.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은 나중에 하고, 골로새 1장 3절 같이 볼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히브리서 13장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가 남을 위한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그런 얘기 제가 한 적 있죠. 옛날에 제가 집사 때 제가 맡아있는 구역에 장하원 집사라고 있어요. 그 집사님이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다 왔대. 그래서 밤에 신방을 갔어요.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간경화 말기래요. 얼마 못 산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뭐 그거 얼마 못 사는 일은 왜 얼마 못 살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되지. 그러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때 당시에 간이 안 좋아가지고 참 고생하고 있었대요. 집사님 이제부터 우리 기도합시다. 저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나도 간경화 초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줄 거야. 그러니까 금방 죽겠다고 죽을 거라고 했던 사람이 내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지금 얼굴이 환해지더라니까. 사람 좀 심리가 이상하지. 그래서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병에 걸린 사람은 서로가 통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작정을 한 거예요. 새벽 기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원 집사님 고쳐주세요. 근데 매일 새벽 기도나 그분 기도만 있어요. 그분 기도만. 나도 아프니까 내 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기도는 할 틈이 없어. 그분 약속했으니까.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할 테니까 집사님 여기 집에서 꼭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렇게 했거든. 그랬더니 그분이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요? 나았으니까 말하지. 안 나았으면 말하겠어요? 저 나았다니까요. 나가지고 나중에 몇 년 동안 아주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지 몰라요. 그러고 이제 우리도 이사하고 거기도 이사하고 그래서 못 만나게 됐는데 뭐 오래오래 사시겠지.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내 기도하는 것보다 남의 기도해 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요? 내가 남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 하셨죠? 어느 집에 가면 그 집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해라. 만약에 그 집에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그에게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로? 너에게로 올 것이다. 기도한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편 35편 11절에 보면 거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시편 기자가 그 원수들로부터 맨날 괴로움을 당해. 말로 괴로움을 당하지, 여러 가지 환경으로 괴로움 당하지, 막 그래요. 근데 그가 이제 병들어서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위해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이 내 품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기도야? 밑자야? 꽃배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꽃배기인 줄 알고